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요, 제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저하고 사돈지간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그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자녀들이 짝을 짓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이 목회자 가정과 짝을 이뤄서 사돈지간을 맺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만은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에요. 참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아름답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그 교회가 형성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그것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게 됐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5,000개 교회라고 그러나요? 5,000개, 7,000개 사이인데 그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참 알곡이 가득 차 있는 이 교회다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참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참 나름대로 멋있게 쓰시는 교회다 하는 그 느낌을 받고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 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도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감직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출석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한 신자가 과거에 같은 회사에 다녔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니까 이런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네 요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면서? 그렇다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겠군. 그래, 교회에 다니니까 어떠하든가?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아니, 자네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신앙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래.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 아는 것이 없어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 지금의 나는 2년 전에 내 모습이 아니야. 나름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두 분의 대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좀 나름대로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한 가지 발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간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자가 자신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요, 삶의 본질을 바꾸어주는 삶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분을 만나서 변화를 받도록 해주는 삶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변화의 종교입니다. 즉 인생의 BC와 AD의 분기점을 이루게 해서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삶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첫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 16절 첫 말씀 보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같은 선언은 그 당시 기독교를 얕잡아 보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천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을 털끝만치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십자가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엔티 크리스찬에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열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마다하지 않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선을 행했던 것도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행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만큼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혁명적인 변화로 사고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요, 레위가 마태로 바뀌어졌고 사울이 바울로 개명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약한 자를 선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을 도덕적인 새 사람으로 갱생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과연 이 복음의 능력과 위력을 얼마만큼이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면서 살아왔고요, 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일생활이 있습니다. 일생활, 예수님 기존에 삶이 있었죠. 또 본질적인 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근성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위력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생활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기쁜 소리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위력이요. 그래서 복음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알고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지성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신지식이라는 거죠. 신지식인.
신시대의 문물을 배운 사람을 신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감격스럽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 헬라의 원전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 속에, 이 16절 말씀 속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빠진데 어디에 빠지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죠. 하노니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이라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전통적인 기존의 가치에서 성경적인 가치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즉 생각의 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패러다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두고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배움이 없어서 무지했던 야만인들도,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던 그 당시 지식인들도 바울이 전한 몇 마디의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헬라로 두나미스 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소개하죠. 두나미스 데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다이나미트로 단어 있죠. 다이나미트. 여러분, 노벨, 스웨덴 노벨이 있죠.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노벨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만든 것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회의를 느꼈죠. 발명가가 말이죠. 그래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 성경 헬라의 두나미에서 나오는 단어죠.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이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이 두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위력은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온 전설이나 야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윤리나 도덕 규범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능력 그 자체요, 구조적인 변화의 힘입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란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고요,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냥 변화된 거 아니죠. 그냥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저 뒤에 어느 성도님은 참 두 손을 두고 말이죠. 찬송 드립니다. 이거 괜히 손이 올라간 겁니까? 처음에 일수 묻고 말이죠.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부끄러워요. 손 든다는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손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속으로 쪼그리면서 찬양하는 분도 있잖아요. 속에서 올라옵니다. 뭐가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올라옵니다. 복음의 능력.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청황인 집사님이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보 보고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기도 가운데 참 은혜스럽게 언급한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케냐에 가서, 선교지 케냐에 가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드린 것을 제가 듣고서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라고 제 마음속으로 확 올라왔어요. 복음의 능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있었지만 그 옛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아마 증거하실지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파송을 보내면서 이 능력을 주노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받은 능력이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달라지고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인과 계통의 질환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의학적인 그 질병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만성적인 자궁출혈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인 자궁출혈증. 이 병은 당시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온갖 의술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생명이 1년도 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그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 같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구원하였다 뭡니까? 병에서 해방됐다. 완전히 치유가 됐다. 이런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는 등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기쁜 소리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캐나다에서 최초로 남태평양 군도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존 게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게데스, 캐나다인이죠.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를 알고 있는 분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에 그분의 수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9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에 이 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에 그가 이 섬을 떠날 때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 평안교회와 또 군산 지역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을 복잡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무제한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전국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니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을 확실히 받겠네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287장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자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찬송가 287장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부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얻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길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복음이란 것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위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과거죠. 바로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의 선택이나 내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그건 뇌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던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은 선물 보면 내년에 가서 내가 뭘 줘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그냥 크리스마스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이 표현 제가 봤습니다만은 참 늘 멋진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런 멋진 말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어떤 다른 말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찌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보다 더 놀라운 표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더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한 수 배우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곧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이 믿어지는 것이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behave, 행동이죠. 그 행동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죠. 무엇을 믿는가? believe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이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박국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했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증언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됐다고 그러죠. 그가 원래 신부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대부분 다 루터 종교잖아요. 마틴 루터. 루터파입니다. 놀라운 말. 다 이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로 번역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주어진 믿음으로서 이 믿음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앉아 계십니다만은 아마 믿음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믿음이 강하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 생활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성도는 그만큼 축복을 받게 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고요,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잘 순종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믿음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활 믿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 있으면 계속 이론적인 믿음,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 불과할 뿐이죠.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또 그냥 이론적으로 믿었던 것이 내 삶 속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게 하나니.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from to로 나오죠. from to. 예.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얼핏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신앙을 발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론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또 동의하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소위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또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적인 신앙에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거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그 고백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적용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으로, 또 작은 신자에서 거인 신자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생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인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의 강자가 되고 또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소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가능성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가능성. 또 믿음은 사람에게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한 분을 소개하자면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슨. 자, 이분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89세가 되던 해에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신불수로 수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상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또 간호사들마다 자기들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간호사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선교사가 그렇게 요청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경마비로 인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 스탠리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스탠리 선교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어눌한 입술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간 하나님은 들어서 아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구약시대 성도들 말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치잖아요. 아멘 신앙. 참 중요합니다. 자, 스탠리 선교사가 이렇게 하기를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중풍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그는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탠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면 초가에 처해 있을 때, 또 절체절명의 위치에 처해 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탠리 선교사가 하나님이 자기 생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자기는 결코 콤마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진 우리 한국인 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나간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가서 한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현지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됐습니다. 진단 결과 심장혈관이 3개나 막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급히 후송을 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은 말똥말똥 떠 있는데 여러 달 동안 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코마 비슷하죠? 코마 상태. 여러분, 코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코마 상태,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있습니다. 해서 참 완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었죠. 물론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그때 연세가 70이 다 됐습니다. 70. 그러나 서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 상태에서 인생의 동기부를 찍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현지에서 이루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기념비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있습니다. 만들어놨죠. 저도 중국에 가니까 과거 청나라 시대 때에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년 전의 일이죠. 이 선교사들이 말이죠, 참 그 오지 교통수단도 없는 그 험악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 기독교에서 기독교 협의회에서 그분들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00년이 흐르니까 복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에 그 어린아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그 연세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곳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갔더니만요, 이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 아니 우리 중국에 이런 지역이 있느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국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펼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헌신하도록, 그냥 파리 목숨도 못한 이런 모습으로 내놓도록 하신다는 거죠. 뭐가요? 복음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마침표라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나는 결코 코마를 찍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위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고요, 구원 이후의 삶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행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며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의 믿음도 커져서 영적인 축복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군산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 아직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내가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것을 밝혀주시는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이에게 또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께서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를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바울이 들려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복음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훈련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나가서 전파하며 또 이 교회에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휘어잡고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